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한 그런 본문을 통해서 완전한 창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주를 완벽하게 지으셨고 조화롭게 친히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중심에 우리 인생들을 두시고 당신의 영원한 섭리를 따라서 살게 하신 은혜를 알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하는데 이번 2시간에 공부의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이 창조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주 사용하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이 관용구를 4가지로 보게 되면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어구는 10번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조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7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처럼 완벽하고 또 선하신 당신답게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매일매일 언급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어구가 6번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종류대로라고 하는 어구가 10번 나옵니다. 이 10번 중에 식물에 3번, 그리고 어류와 조류에 2번, 육지동물에 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아메바와 같은 원생동물로부터 점점점 분화되고 진화돼서 수십만 종의 생물이 됐다고 하는 이런 진화론을 창세기 1장은 분명하게 배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전도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조화로움과 경이로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창세기 1장 3절로 13절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분리 창조 사역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창세기 1장 14절로 31절을 통해서 충만 창조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완성과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세 번째 단락을 보겠고요. 네 번째 마지막 단락은 창조의 사역의 모형과 믿는 사람들의 체험과 연결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분리 창조 사역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여기까지가 분리 창조 사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날의 창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빛을 창조하십니다. 태양 창조 이전입니다. 1월 성신은 네 번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태양 이전에 그 어떤 빛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그러면 태양이 그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으로 여기 이런 모순성을 지적하곤 합니다. 태양은 나중에 창조되는데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태양만 빛을 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우주 만상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도 당신의 계시된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대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 창조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창조에서 벗어나서 새 창조에 속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날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분리하십니다. 낮과 밤을 분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빛과 어두움을,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인간 타락 이후에 빛과 어두움의 세계가 공존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처럼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초에 온 땅에 흑암이 가득했던 그곳에 빛이 있으라 명하심에 빛이 있게 했던 그 하나님이 어둠의 세력 주관자에게 속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에 속해 있다가 믿는 자들은 이제 빛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어두움의 자녀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자녀들.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어두움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둠에 휩싸여서 흑암 가운데 갇혀 있었던 어두움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이래로 낮과 밤이 계속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도 빛에 속한 사람들과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6절로 8절에서 두 번째 날의 창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궁창을 뭐라 하늘이라 칭하셨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기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분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는 대기권 밖에 거대한 두꺼운 수증기층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바로 그 공생우의 물이 노아 홍수 때 다 비로 이 땅에 쏟아진 것입니다. 공창우의 물은 지구에 온실 효과를 가져다 주었고, 뿐만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발산되는 해로운 광선을 차단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항상 일정한 기온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최초에는 비도 없었고 노아 때까지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없었습니다. 온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마치 공창우의 물이 비닐하우스 역할을 해서 지구 어디에나 비슷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살기 좋은 조건의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욥기 37장 16절에서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을 내가 아느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구름의 두꺼운 한 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 28장 25절에서 기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레오 제자 이반젤리스타 토리첼리의 기압계가 발명됩니다. 그것이 주후 1643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공기가 무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네, 욥기 28장을 한번 읽어보면 28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바람, 이 공기에 경중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압계로 인해서 공기가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에 창조하신 이와 같은 창조 이후에 생성된 현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 창조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날은 창세기 1장 9절로 1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육지와 바다를 분리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은 초목에게 생산력을 주었습니다. 참 땅이 신기하죠. 땅에 무엇인가를 심으면 그 심은 식물들이 땅의 힘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이 이미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장에만 10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날의 후반 부분에 이제 초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이 초목은 모든 동물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동물들을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먼저 만드시고 그들의 먹이를 먼저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마치 콩국과 같은 유기물에서 첫 생명이 시작하여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약 20만 종의 꽃과 2만여 종의 나무가 언제 어떻게 진화하여 그 종류대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충매화해인 호주의 모래톤만의 무화과와 그리고 터키의 스미르나 무화과는 나나니 벌구와 동시에 우연히 출현했다는 것은 확률상 제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3일에 걸쳐서 혼동스러운 것을 분리하심으로써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과 충만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원리는 어느 곳에서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원리입니다. 이것만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 한다고 한다면 결코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충만 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여기 창세기 1장 11절부터 3일째 되는 후반 부분부터입니다. 거기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인데요. 몇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 마지막 부분에 초목을 만드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의 창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그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에 대한 창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1월 성신에 대한 창조입니다. 현대 우주과학은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지구는 수금지호 목토 천해명이라고 일컫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9개의 행성이 그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걸 태양계라고 그러죠. 근데 이 태양계보다도 훨씬 더 넓은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세계를 은하계라고 말합니다. 은하계는 현대 우주과학은 10의 11승 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한 개의 은하계에 똑같이 10의 11승의 별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개의 은하계.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태양이 생명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태양을 창조하기 전 모든 식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제 올해 같은 날에 여름철 한참 날씨가 춥고 또 가을에 아주 청명한 일기로 모든 열매들의 결실을 맺게 하는 이런 시절에 비가 자주 오고 흐렸어요. 그 일조량이 부족합니다. 그 충실한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태양빛을 받아서 모든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해서 녹말, 즉 당분을 축적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태양이 존재하기 전에도 빛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만드신 태양을 가지고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연한,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는 해와 1월 성신을 통해서 측정합니다. 시편 89편 37절에서 달은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확실한 정인으로 불리웁니다. 달은 수천 년간 주 단의 측정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반달이라든지 보름이라든지, 그리고 반달이 무엇입니까? 상현달이죠. 상현. 그리고 보름 지난 다음에 만월이 지난 다음에 하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음달이 되죠. 이것은 주 단위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음력으로 보름날이 만월입니다. 이처럼 달은 수천 년간에 바로 주 단위 측정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광명으로, 두 광명으로 해와 달, 그리고 별들, 이런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지구가 자전만 하게 되면 낮과 밤 그리고 월만 있게 될 것입니다. 달의 공전주기를 통해서 만든 달력이 음력이죠. 그 공전주기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 29.530591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태음력으로는 1년이 354.36708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력은 작은 달은 29일, 큰 달은 30일로 합니다. 1년을 12달로 하는데 19년에 7번씩 윤달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음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의 공전이 햇수를 만듭니다. 태양력은 1년이 365일 5시간 48분 46초,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일 공전주기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1년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년은 365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이 5시간 48분 46초입니다. 약 6시간이죠. 나머지 1년에 약 6시간씩 남는 것을 4년마다 하루씩을 더듬으로써, 다시 말하면 2월 29일을 더 둠으로써
이 남은 것을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양력의 원리입니다. 1년의 길이의 측정법 중 하나는 또한 별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자리가 이렇게 지구의 이동으로 인해서 별자리가 바뀝니다. 365일 6시간 9분 9.6초면 정확히 별들이 제자리에 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1월 성신을 가지고 사람들은 시간을 측정하는 것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1월 성신을 만드시고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욥기 38장 3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12궁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연구해서 12성주와 12궁성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12별자리를 가지고 구속사적인 이런 것을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처녀달이라고 하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저울자리의 성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갈자리의 성좌는 고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전갈이 막 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궁수자리, 활 쏘는 사람이죠. 궁수자리의 성좌는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염소자리의 성좌는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물병자리가 있습니다. 이 호리병이 있죠, 호리병. 이것은 생명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자리에 성좌가 있습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양자리, 동물 양입니다. 양자리 성좌는 면류관을 쓰신 어린 양 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황소자리의 성좌는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쌍둥이 자리의 성좌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개자리 성좌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자리 성좌는 유다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더 재미를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와 완전한 창조가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내지 3도씩 상승하면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해빙되어서 지구 대부분이 잠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는 지구의 온도가 상승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열대 식물들이 저 남해 쪽에서는 자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침엽수들이 대부분 한대 지방이나 추운 지방에서 사는 침엽수들이 점점 우리나라에서 사라져간다는 사실을, 고사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듣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도 기가 막힌 거리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존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존, 생명의 이 범위. 그 범위 안에서 지구만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 밖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축이 경사도가 몇 도 기울었다고요? 23.5도로 기울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구축이 이렇게 빼딱하게 있는 것입니다. 지구본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사계절의 변화가 없어서 경작과 주거에 적절한 지구 표면은 반으로 절감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반구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름철에 6월달부터 8월달까지 북반구 쪽으로 태양이 적도 위쪽으로 북반구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더 멀리 북쪽의 북극 쪽으로 가까이 햇빛을 더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작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북반구의 우리나라의 겨울에는 태양이 이제 적도 남쪽으로 남반구 쪽으로 저 치우쳐져서 남극에 가까운 쪽으로 더 멀리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적도 부근에만 태양이 비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은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그 경작지는 50% 절감될 것입니다. 언제부터 23.5도로 기울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홍수 이전인지 홍수 직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데 50% 이상의 땅을 더 확보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 밖 64km 상공에 오존층이 있다고 합니다. 남극 상공에 오존층이 파기가 돼서 계속 문제가 된다고 하는 이런 보도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 오존층은 살인 광선으로부터 생물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쓰던 프레온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된 물질이라고 봤기 때문에 냉장고를 제작하는데도 이제 다른 기체를 냉매로 사용합니다. 지구의 크기가 또 놀랍습니다. 10%만 크면 너무 춥고 10%가 작으면 너무 더워서 모든 생물들은 살 수 없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와 섭리가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